오늘은 11월 4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잠언 23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3장 7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 내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네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라. 자, 7절 말씀은 그가 그의 속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그 자신도 그러하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말이에요. 즉, 이 말은 외부로 드러나는 행동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것, 속으로 생각하는 것, 그것에 의해서 그 사람의 위인할 수 있다. 그 사람의 진정한 인격을 알 수도 있고 판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겉만 모르고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마음의 생각이 어떤지를 파악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걸 못하니까 문제죠. 그러므로 외부로 드러난 바에 따라서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그 사람의 속사람을 신중하게 분별해서 악인들의 속임에 넘어가지 말고 또 그러한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을 조심하라는 그런 말이에요. 이처럼 본문은 악인의 속마음과 겉으로 드러난 행동의 이중성을 보여주는 것이죠.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서 먹고 마시라 하는 표현은 뭐냐? 잔치를 베풀고 교제를 나누고 선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에 그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하니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것 굉장히 좋은 일을 하는 것 같죠. 친절하고 우호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나 실제는 그것과는 달리, 보이는 것과는 달리 마음속에는 너와는 같이 음식 먹지 않을 거야, 이런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게 아주 무서운 거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걸 보다 확장해서 이해하자면 전혀 상대방에게 호의를 가지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음식이 올무와 같은 것임을 나타내는 표현으로까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즉, 가난한 자들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는 인색한 악한 눈이 있는 자, 우리 앞에서 배웠죠, 어제 말씀에. 그런 사람이 그 마음을 함께 하지도 않으면서 음식은 덕하니 차려놓고 호의와 친절을 베푼다는 것은 그 이면에 뭔가 악하고 이기적인 의도가 분명히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보면은 악인들이 아무리 선대를 베푼다 할지라도 그 우중을 철저히 파악해야 된다. 그리고 그들과 교제하거나 그들의 악한 귀계에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조심해야죠. 가지 말아야 되는 거죠. 또 식탐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차려놓은 음식과 같이 눈에 보이는 유혹이 다가올 때 그 이면에 감추어진 것들을 파악해서 이를 물리치라 하는 그런 의미로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저도 보면 전 같은 걸 옛날 보면 좋아했거든요. 그 보기나 맛있어 보이는데 먹으려고 보면 상할 때가 많아요. 빨리 먹어야 돼, 생선전 같은 거. 근데 겉만 보고 모르잖아요. 바로 그런 얘기라는 것이죠. 자, 8절을 보면 내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즉, 악한 자들과 짝하여서 먹으면 조금만 먹었어도 이후에 고통스럽게 다시 다 토해내게 될 것이고, 또 그 자리, 그 식탁에서 나누었던 감사나 칭찬이나 덕담이나 수많은 말들이 오고 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말들을 많이 있어도 나중에 가서는 모두 공허한 헛소리로 변하고 말 수 있다. 따라서 이는
악행을 일삼는 자들과 더불어 행동했을 때 어떤 결과가 가져올 것인가를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많은 돈을 받는 조건으로 갱단에 가입을 해요. 너무 상황이 어려웠어요. 요새 한국의 드라마 무슨 드라마가 세계적으로 열풍을 막 치고 있는데, 그래서 돈 준다고 사람들 다 모집하는 그런 내용이, 거기 모인 사람들이, 그 갱단에 모인 사람들이 다 잔치를, 매일마다 잔치를 벌여요.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서로 최고의 시간을 이고 술을 퍼마시고 유흥을 하고.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그렇게 돈을 보고 현금을 보고 하니까, 와, 내가 꿈꿨던 생활이 이제 실현됐구나, 흥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단꿈이죠. 결국에 가서 그 사람이 경찰에 체포되고 법정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말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좋았던 분위기는 나중에 가면 서로 고발하죠.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난장판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다 조직이 와해되고. 영화죠, 영화. 그러나 이 사람은 한 번의 잘못된 만남으로 자기 꿈을 이루기는커녕 돌이킬 수 없는 파멸에 이르고 말게 되는 것이죠. 본문 말씀 그대로 조금 먹은 것도 토해내고 식탁에서 했던 말들도 모두 헛소리가 되고 나중에 서로를 비난하는 그런 말이 되고 만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런 모습은 단순한 영화나 소설 속이나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TV나 보면 법정 싸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성경에도 이와 같은 예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역사적인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아합과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예요. 남유다 왕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 왕 아합을 방문한 그런 스토리예요. 이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은 아합의 사위죠. 결혼을 통해서 동맹을 맺은 상태였단 말이에요. 당연히 아합은 이 귀한 손님을 맞아서 엄청난 수의 짐승을 잡고 성대한 연회를 베풀게 됩니다. 그리고 함께 길르앗 땅을 회복하는 전쟁에 가담하자고 부추기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는 서로 칭찬하고 덕담 오가고 분위기가 이런 말할 수 없이 좋았을 것이죠.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여호사밧 왕은 이로 인해서 생명을 잃을 뻔하게 되고, 이후 이러한 동맹으로 인해서 자식들이 다 죽고, 마침내는 북이스라엘에서 데려온 며느리 아달랴로 인해서 남유다가 피바다로 변하고 말합니다. 이게 역대하 18장부터 내용이에요. 즉, 이 말은 단순히 과거의 사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후세를 위한 거울과 경계로 기록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성경 말씀이 그렇잖아요. 교훈을 주고 책망을 주고,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또한 악한 자들이 우글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살아있는 교훈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악인들은 아무리 굳게 손을 잡아도 우리 인생에 어떤 유익도 가져다 줄 수 없어요. 오히려 그 벌만 더하여 갈 뿐이다 하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잠깐의 이익을 위해서 악한 것과 손잡지 말라 하는 것이에요. 결국 이들과의 교제로 해서 얻은 것은 후회와 탄식과 파멸뿐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악한 자들을 멀리하고 선하고 의로우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9절에도 참 귀한 말씀이 나오죠.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네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니라. 자,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여기서 말씀하는 미련한 자의 특징은 언제나 자기 자신을 지혜로운 자로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보세요. 진짜 지혜로운 자는 오히려 겸손합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고 교훈이나 충고의 말을 잘 듣고 이를 기쁘게 받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예요. 그런데 반면에 미련한 자는 자신이 똑똑하다고 생각해
이 선한 충고나 교훈을 비웃고 조롱하고 거부하는 사람, 이게 어리석은 자죠. 본문에는 이러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는 복음 전도의 현장에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여기서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않은 말씀은 그런 자에게 복음 전하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잘 생각해요. 이런 말씀만 겉으로만 살짝 듣고, 아니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라고 했는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라고 했는데 그것이 성도의 의무인데 단지 미련하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되나? 이제까지 우리가 뭘 배웠어? 이런 말씀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미련한 자란 단지 무지하여 교훈을 무시하는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뭐냐? 여기서 말하는 미련한 자는 철저히 하나님을 비웃고 말씀을 조롱하고 그와 반대되는 삶만을 고집하는 자로, 교만하고 하나님의 존재 필요성마저 부인하는 악한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시편 2장은 시편 119편 70절에서 이러한 자들의 심령을 가리켜서 저희 마음은 살찐 지방 같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 그들의 심령 상태가 기름으로 가득 찬 돼지처럼 영적인 둔감함을 가진 존재, 민감하지 못해요. 영적. 아무리 말씀 들어도 소용이 없어.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들에 대해서 마태복음 7장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거룩한 것들을 개에게 주지 말며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밟고 돌로 쳐 너희들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즉 아무리 귀한 것을 줘도 먹을 것이 아니면 다 밟아 없애기만 할 뿐. 그게 어리석은 존재라는 거예요. 즉 이미 악한 마음을 품고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아무리 복음을 말씀을 전한다고 해본들 그들은 그러한 복음의 참 가치를 부인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아주 작정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안 되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악한 감정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한 자들이 대적하고 피해를 입히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귀한 복음이 결코 합당치 않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기간에 수도 없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보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런 소위 말하는 기득권층들은 미련한 데다 또 교만해서 그 말씀을 뭐라고 여겨요? 자신들을 향한 공격이 모욕이라고 여겨요. 오히려 예수님을 죽일 방책을 꾀하고 실행하는 거죠. 전형적인 예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나사렛에 가셔서 그들이 심령이 닫혀있는 것을 보시고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헤롯과 같은 자에게도 말 대꾸를 안 합니다. 침묵으로 일관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물어봐도 대답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 말씀을 전할 때 한없는 애정과 열정으로 진리를 선포해야 돼요. 하지만 동시에 상대의 심령이 어떠한 상태인지를 차분히 헤아릴 수 있는 지혜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악한 마음을 품고 호전적인 자세로 대적하는 자들과 싸우고 논쟁함으로써 힘과 열정을 다 소진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몇 번 권하고 거절하면 그 사람이 정체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그만하면 됐다 하고 더 많은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을 향해서 떠날 수 있는 지혜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잘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원과 은사를 헛되이 낭비함 없이 옥토에 올바로 씨앗을 뿌림으로써 풍성한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더해드리는 종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무지한 사람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 나오는 미련한 자는 교만으로 가득 찬, 자로 가득 찬,
목이 곧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며 불순종하는 악한 마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전지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갖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깃발이 떠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문은 이런 마음이 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마음을 회개하기 전에는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그걸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런 마음 앞에서 진리를 설파하는 것은 진리 자체의 손상을 가져오는 적절치 못한 일이고 시간 낭비에 불과하다. 그런 말씀을 주셔서 제자들로부터 자유함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이 회방을 받으시는 상황이라면 그때는 입을 다무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 말씀이 전해지지 않는 곳에는 떠나라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혜롭게 분별하고 시간을 아껴서 복음을 전하는데 마지막 때 집중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누구와 함께 하느냐, 또 어떻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느냐에 대한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결단을 하고 지혜롭게 정말 남아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님 마지막 다시 오실 때를 기다리는 그런 시기에 우리가 놓여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잘 분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그것을 참으로 준비하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깐의 기쁨과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그것이 영원한 패망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확실히 깨달아서 그 죄와 악 근처에도 가지 말게 하시고 영생으로 가는 길에 우리 발걸음이 항상 놓여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에도 주의 긍휼히 여기심과 주의 사랑하심과 인자하심이 함께하여 우리 성도들이 안전하기를 원하고 바라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